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힐 때가 있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죄가 없는데 누명을 이렇게 덮어쓰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감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야, 저 사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감옥에 간다라고 하면 아주 낙심되는 상황이죠. 감옥에 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스마트폰 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할 수 있습니까? 돈 벌러 다닐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까지 갔는데 뭘 하는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감옥에 죄가 있어서 들어가잖아요. 성경에는 죄가 없어서 들어가신 분도 많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 분도 있고, 또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꼼짝 달싹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여기 와 있죠? 권사님 여기 집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일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도 정말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갔다 꼼짝달싹 못한다. 그때 뭐 하는가? 나는 절망이죠. 나는 절망인데 나는 절망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어떻게 됩니까?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 우리 계시록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pat모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과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죠.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게 하신 것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갔죠.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계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여튼 이 감옥에 들어가면 천사를 경험해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시위대 뜰 감옥 안, 시위대 뜰이란 감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예레미야는 평소에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주 듣는 게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치소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가잖아요. 1.5평 되는 데서 꼼짝달싹 없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그때 뭐 하냐?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 쉬어라는 거. 너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도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됨을 뭡니까? 알지어다. 여러분이 병들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딱 접했을 때 그 상황 감옥이라고 보면 돼요. 꼭 구치소는 안 간다 할지라도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서서히 말씀을 여러분 들리죠?
이제 이 말 하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일하신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꼭 해결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극적인 상황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셔서 돈도 우리를 벌게 해주시고 무너져가는 그런 집도 세우시고 길이 없는 것 가운데 길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 여러분 스스로 혼자 일한다라고 돈 벌고 일하고 병원 가고 자녀들 놓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기도 하지만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앞서서 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은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식.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이전에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는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쉼이 있고 안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일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원주까지 왔는데, 자녀를 3명이나 키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녀를 3명을 주신 하나님, 원주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시키고 봤는데 이 문제가 막 생깁니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일을 시작하신 분을 성경에서는 알파라고 합니다. 맞죠? 알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을 마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오메가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열었죠. 여신분이 닫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 지금 내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막히는 문제 너무 힘들거든요. 감옥과 같아. 쉼을 오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의 상황에 감옥일 수 있어요. 쉼을 오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똑같은 말인데 이제 말씀 막 계속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일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 우리 권사님이 이전에는 조선소 다니고, 우리 권사님도 이전에는 풀밭에 다니고, 풀밭이 어디였죠? 오크밸리에서 다니고 월급도 받고 있는데 지금 못 살고 죽습니까? 아니,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은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내 손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작한 일이 중간에 멈춰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막 정체 구간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정체 구간,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자녀의 삶, 말 못하지 않습니까? 말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 말 못해요. 기도 제목 나눈다. 기도 제목 그런 이야기 안 꺼내요. 안 꺼내고 다 누리뭉실하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악세절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읽었고 2절과 3절을 읽었는데 오늘 2절은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눈으로 아는 것 말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최고 간절합니다. 제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요.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이 설교하지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막혔던 담들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르시도다. 천지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버렸잖아요. 포기한 적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경험해서 상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워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난 감옥인데 뭐 어떡하겠는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워있었어요. 나사로는 누워있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돌문 앞에까지 직접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꽁꽁 묶인 채 가만히 있는 것밖에 못했어요. 가위 눌리듯이 영혼이 가위 눌릴 것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니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시험하시거든요. 같이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시험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하는 거죠. 시험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길로 몰아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요. 여러분을 막다른 길로 몰아요. 막다른 길로 몰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막다른 길로 몰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막다른 길로 몰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막다른 길을 뛰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구하고 두드리라. 찾는 자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근데 그 말씀이 3번 반복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경은 3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숫자. 성경은 다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라. 3번 했더니 일어났다. 3번만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더니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7번의 숫자 7번만 하면 되겠구나. 아니요. 7번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때가 7번입니다. 그때가 3번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 내 생각, 내 원망, 내 답답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밀어내는 데까지 가는 것이 7번 요단강에 물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해 주시고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엄밀한 비밀을 보여주신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찾아야 되고 기다려야 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찾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크고 엄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크고 엄밀한 일.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 일상 속에서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는 뭐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하시다가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예배 때 부르짖는 교회들은 거의 없잖아요. 혼자 교회 오셔서 부르짖어도 되고요. 산에 가서 부르짖어도 되고 또 가끔씩 또 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때 계속 부르짖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거 일부러 그래서 소리를 내고 한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저래 길게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로 기도할 시간 잘 없잖아요. 딱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시간은 많지만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기도만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것도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목소리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는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 그러면 무조건 크냐? 일반적으로 크죠. 그러면 안 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게 내면 틀리는데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간절하면 큰 소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작게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내게 뭘 하겠다 합니까? 응답하겠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5분이라도 기도할 때 10분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십니다. 네,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맞죠? 저도 지금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그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은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이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만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것이 답인데 이 답을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우선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있지만도 아주 특별한 상황, 비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때는 그 기간을 정해냈는데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 토요일을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됐느냐? 아니요. 응답은 반드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 우리가 조금 더 믿음과 초월적인 언어로 할게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죄인의 눈으로 선으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선으로 거지처럼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야. 사람은 거지를 지나치거든요. 하나님은 과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과부 해봤자 내가 투자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지 지나쳐요. 그 사람은 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부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알아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했는데 덜컥 걸립니다. 자녀의 문제도 올리고 물질의 문제도 올리고 질병의 문제도 올리고 관계 문제. 이 네 가지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 이거 말고 있나요? 없잖아요. 이 문제가 딱 걸려요. 이 문제가 딱 걸리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막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물론 죄인이지만도 두드러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가? 같이 봅시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우리가 보니까 실패고 우리가 보니까 짜증이 우리가 보니까 어렵고 험난하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뭡니까?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선이 아니거든요. 이건 악이에요. 이거는 패배예요. 이거는 문제 덩어리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크고 은밀한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내 능력 밖의 일.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인데 큰 일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간의 능력 밖의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일입니다. 큰 일. 여러분 믿음이 생기죠. 저도 믿음이 생겨요. 이 길 위에 다른 거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뭘 붙잡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데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은밀한 일. 같이 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접근 불가능합니다. 접근 불가능하고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들어가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일이다. 하나님만이 들어가십니다. 다윗이 왜 아무도 사울도 못 나서고 그의 형도 자기보다 어깨 이만큼 덩치가 컸는데 골리앗 앞에 못 나섰는데 다윗이 나선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접근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접근 불가능한데 누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세례요한이 되어야 되겠다. 물꼬를 트는 다윗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배웠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사람들은 그거 보겠죠. 그리고 판단해요. 어떤 차, 이거 모닝 차고 타고 나면 문 열어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하실 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작업할게. 내가 들어갈 차례야. 너는 다윗이 되어라. 너는 세례 요한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길에 들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막다른 길은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부르짖는 자리가 되고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지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던지고 부르짖음으로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알죠? 조지 밀러 5만 번인가? 몇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맞죠? 조지 밀러.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수많은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고아를 해라. 고아들이 먹어도 우리 집 애들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귤 한 박스 갖다 놔보세요. 한순간에 어르신들 조금 먹죠? 요만큼 먹잖아요? 애들 이만큼 먹어요. 진짜요. 권사님도 요만큼 딱 먹잖아요. 한번 권사님, 재권사님 보세요. 요만큼 먹죠? 우리 애들 이렇게 먹어요. 수아도 이렇게 먹고요. 다 그래 먹어요. 그런데 고아들 한 100명만 있어 보세요. 참. 돈이 무진장해요. 먹이는 데만.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 부엌에는 빵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밥 안 먹잖아요. 빵 먹잖아요. 우유를 먹어야 돼. 우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탁자에 다 앉아있는데 이 고아원에 있는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우유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합니까?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전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식탁 위에 앉아서 아이들을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 같이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을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빵과 뭡니까? 우유죠. 빵. 근데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 문 앞에 동네 빵집 주인이 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아침 8시 밥을 먹었는데 아침 8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시인은 그분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주무시는 것 같아. 도대체 동해 본 적 서해 본 적. 우리는 잘 것 다 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빵을 그 새벽에 빵 하는 분들은 새벽에 일 나거든요. 진짜 다 일어나요. 요즘 카페 하시는 분들 새벽에 빵집 하시는 분들 되게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버는 거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굽는데 계속 마음에 막 채기가 생겨.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부담을 주셔. 부담을 막 이렇게 던지고 싶어. 아니, 이건 내가 팔아야지 돈 더 버는데, 돈이냐? 아니면 계속 부담을 주는데, 이 부담이 뭐냐? 그래요. 부담이 뭔지, 부담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운까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고아운에 빵이 필요한 것 같아서 빵을 제가 7시 55분에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빵집 주인의 마음을 3시간 전부터 괴롭히고 하셔서 빵을 이쪽으로 옮겨오신 줄로 믿습니다. 매출하기도 그렇게 옮기시잖아요. 여러분 돈도 그렇게 옮기시죠. 사람도 그렇게 옮기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옮기는. 빵 못 먹으니까 목이 메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유가 필요하죠. 이 조지 밀류가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빵을 먹고 애들이 한 5분 뒤에 빵 먹고 목이 메게 킥킥거립니다. 근데 조금 뒤에 우유 배달부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유 배달. 목사님, 제 우유 수레가 지금이 지나가는데 이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뭡니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크게 고장이 나가지고 수레 허브가 망가지고 베어링이 완전히 망가져서 움직일 수도 없게 돼서 이거 고치고 이 우유를 팔면 완전히 34도가 넘는 이 여름 날씨에 완전히 우유가 상할 것 같아서 갖고 있으면 상하는데 지금 여기서 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우유를 지금 신선할 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고 조지 물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으면 상한다. 갖고 오세요. 가곡교회로. 갖고 있으면. 야, 내 이게 있으면 내가 상할 것 같다. 열로 갖고 오세요. 먹을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거기 있으면 상할 것 같으면 상하기 전에 오셔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께 그렇게 공급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많이 지치죠. 그리고 요즘은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지쳐요. 그나마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날 정도 드리면 사람들이 몇 명 모이니까 찬송이라도 부르니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혼자 지내요. 여기만 혼자가 아니고요. 다 혼자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 친한 목사님 있어요. 저 동기 목사 친한 목사님 있어요. 가끔씩 전화해요. 근데 가끔씩 전화해도 친하니까 속말이 나와요. 속에 있는 말이 금방 나와요. 원주에서 사역 가다가 서울에 갔는데 사역을 잘하거든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서울 좋을 것 같죠? 서울이 더 각박하대요. 그분은 원주 있다가 서울 갔잖아요. 우리는 원주가 각박하다고 여기죠. 서울은 여기보다 10배가 더 심하대요. 딴 데 미국은 더 심하고요.
차라리 못 살고 시골이 좀 더 나아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더 각박하단 말이에요. 친구도 없어요. 아, 저 교회는 저분들은 항상 재밌고 사람들 많을 것 같죠. 더 고독해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좋은 거예요. 괜찮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SNS 나오는 것처럼 저분들은 좋을 거야. 항상 행복할 거야. 그거 그대로 믿지 마세요. 최고 좋은 거 24시간 분에 1분 딱 좋은 것만 사진 찍어 웃고 있는 거 찍어 올려갖고 난 좋은 거다. 이 시대에 있는 거 다 페리소나예요. 인격적이지 않고 그냥 최고 좋은 것만 드러내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로 자기가 만족하는 가식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여겨집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선지자 활동도 끝났구나. 사람들도 듣지도 않구나. 예레미야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심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감옥까지 집어넣어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껏. 성도들도 없었어요. 거기는. 듣는 사람도 없어요. 안 들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굴이 뭐 해같이 밝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인상 많이 링컨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링컨 한번 쳐보세요.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과연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내 감정은 이 온도와 이 상황, 영적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을 어떻게 하는가? 아,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믿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